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가? 그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가지치기라는 형태로 나온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인생이 뒤죽박죽 되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가지치기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절대로 자르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을 더 붙잡고 싶어서 욕심이 끝없이 일어날 때에도 정말 중요한 것을 잘라버리면 인생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너무너무 가지고 싶어도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라면 자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생이 큰 길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가끔 샛길로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길을 놓치지 않으면 인생은 뒤죽박죽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미래를 꿈꾸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가지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의 삶을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세상 어떤 것이 내가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있을지라도 가족을 잘라내면 안 됩니다. 가족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거나 잘려나가면 인생이 크게 흔들립니다. 어떨 때는 완전히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가르치실 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것은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무의 원통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뭐 더 이상 길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남편이요, 하와는 아내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지으셨습니까? 아담이죠. 그래서 가정의 모든 일은 남편이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혼을 할 때 반드시 얘기를 합니다. 아내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샘과 같다.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과 같다. 그래서 이 아내가 가정의 모든 엄청난 일을 감당할 것이고 태어나게 되는 자녀를 사랑하면서 이 가정을 지켜나갈 것이다. 그러나 그 샘이 터지게 만드는 것은 남자가 해야 된다. 남편의 사랑이 아내를 감동시키고 아내의 사랑의 샘이 터지게 만들어야지 이 모든 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창조하신 이 순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내를 통해서 내 사랑의 샘이 터지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사랑해서 그 아내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샘이 터지게 남편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출발입니다. 부부가 아름답게 살아갈 때 자녀들은 그 부부의 모습을 본받아서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합니다. 성경에서는 반드시 신앙의 전수를 가정을 통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수받은 사람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마음껏 누린 사람들이 모여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그렇게 하도록 성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종을 부르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교회를 오게 되면 사람들끼리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가정을 이룬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자녀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손에 손잡고 한자리에 나오는 것이 교회의 한 부분입니다.
또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권위를 주시고 그리고 그 성도들을 만나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또 충전받아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돌아가도록 만드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게 되면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장 중심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를 나오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일주일의 삶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것을 가슴으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송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송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경험되어지지 못합니다. 일주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람들의 모임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면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좋아하고 사람 때문에 실망.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목사가 단지 사람으로 보입니다. 목사의 말로 들립니다. 목사의 강연으로 들립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나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 그 깊은 감동이 있기보다 이제 예배 다 봤다. 예배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가지를 잘라버린 것입니다. 이 예배가 경험되어지지 않고 살아있지 않는 가운데서 교회의 모든 일을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가지를 잘라내고 격까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격가지에서도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크고 탐스러운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예배에 방해된다면 다른 모든 것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오늘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납니다. 또 다른 장면으로 보게 되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납니다. 고넬료는 자기 집에 모든 사람들을 다
준비시켜 놓고 모아놓고 기다리면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서 요빠에서 먼 길을 걸어서 가이사랴까지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종과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가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엎드렸습니다. 절을 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류합니다. 절하지 말라 나에게. 나도 사람이라.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라. 나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나 고넬료는 절을 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현장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예배의 현장에서는 성도들은 성직자를 하나님을 만나듯이 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직자는 성도를 만날 때 나는 단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일 뿐이다. 나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라 나에게 절하지 말라. 그런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어지게 되면 예배가 뒤틀어집니다. 성도들이 고넬료가 저 베드로는 나와 같은 사람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베드로를 만난다면 이것은 예배로서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과 달라. 나를 마치 하나님을 만나듯이 존중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배의 현장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뒤틀어진 교회의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성도들이 교역자를 그렇게 바르지 못하게 대하는 모습, 교역자가 성도를 바르게 대하지 못하는 모습, 그러므로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게 드려지는 가슴 아픈 현실을 많이 봅니다. 그럼 고넬료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두 사람 다 예배 시간으로 나오기 전에 경험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구시 시간에, 구시는 우리나라 오후 3시입니다. 구시에, 오후 3시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넬료야, 너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억되신 바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는 나의 종 베드로를 모시고 왔어. 나의 말을 들으라. 그는 지금 요빠에 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고넬료의 일상적인 삶이었어요. 고넬료는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상적인 삶이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셨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을 소중히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을 소중히 하십시오. 그래야지 예배가 됩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3시, 6시, 9시, 9시, 12시, 오후 3시. 베드로는 꼬박꼬박 기도하면서 경건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날도 12시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인생을 허지부지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사람이기 때문에, 교역자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부족하니까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교역자는 절대로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쓰임받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노력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교역자가 완벽하지 못하다 그래서 너무 질타하지 마십시오. 완벽하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거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을 부르셨다면 누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큰 보자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자기 안에 4발 달린 짐승, 기는 짐승, 날개 달린 짐승, 온갖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 섞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잡아먹으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솔직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먹을 것,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구분해서 먹었지 아무거나 다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저를 보고 이걸 먹으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하게 했다. 너는 지금까지 내 말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는 내가 그걸 바꾼다. 내가 그걸 바꾸니까 이제부터는 이게 깨끗하다. 뭐든지 다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먹어라. 내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번이나요.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가 만난 것이 고넬료였습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것을 다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평생 해왔던 걸 버립니다. 포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평생 가지고 있던 기준과 원칙을 다 바꾸고 하나님 말씀을 따릅니다. 그리고는 고넬료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보세요.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그가 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그가 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이곳에 왔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드린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넬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넬료는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권위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넬료에게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사람들끼리 만난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복판에 주관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임은 하나님 중심의 모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예배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런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 만약에 주일날 교회로 나오게 된다면 교회는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구나 하고 사람밖에 안 모입니다. 목사도 사람이요. 다 사람입니다. 맞죠? 평소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교역자가 그 경험 없이 강단에 서게 된다면 자기의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무언가를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그 사람 눈에는 사람으로서의 성도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으로 365일을 지나간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복음이 전수된 이후로 100년이 넘으면서 그리고 또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로 2년 가까이 되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가슴 깊이 생각되게 하는 질문은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하는 곳인가? 예배는 무엇인가? 성도는 누구인가? 교역자는 누구인가?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정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가장 중요한 질문들이 끊어내서는 안 되는 질문들이 우리의 가슴 속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말씀 듣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가정을 돌아보고 신앙을 돌아보고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십시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총 여러분들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